천국 가는 인생으로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생하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우리는 옛날에 그래 신앙생활 했거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응답이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살리셨는데 이 빛의 은혜와 영광을 선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2월 한 달 성탄의 참된 응답들을 하나씩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이 땅이 어둠이었다라.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난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창조의 빛으로 오셨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요 빛으로 임했는데 창조가, 그래서 영적인 모든 생명과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 빛은 창조의 빛이다. 이사야서 60장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네 위에 임하였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주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묻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어둠이 얼마나 깊으냐, 그렇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문제가 아니고 어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둡다, 내 생각이 복잡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곧 믿음이라. 성탄에 주님이 이 땅에 승류신하셔서 이 빛을 우리에게 전가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인가? 맞죠?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 빛을 싫어하는 자가 있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신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빛을 싫어하느냐? 한 가지죠. 높아진 자의 마음. 우리 생각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것이 높아지면요, 주님이 빛으로 임하시는데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단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낮아진 곳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 빛을 영접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그게 세 번째 주의 응답입니다. 저는 이 빛을 가진 자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뭐 합니까?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응답으로 주님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선전하려고 하면요, 이 빛을 우리가 만들거나 이 빛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진실로 받아야만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조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욕도 안 하고 또 남에게 크게 피해도 안 끼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뭐 이 정도면 의롭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기준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정말로 은혜를 받고 찬생기니까요,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에 주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이 정도고, 야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빛 앞에 딱 서니까요, 그렇죠? 뭐가 보이느냐? 내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나를 보니까 비슷비슷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나는 가비보다는 조금 안 괜찮겠냐? 나는 저것보다는 인격이 좀 낫지 않겠냐? 그렇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때 은혜를 탁 받고 하나님 앞에 탁 빛 앞에 섰어요. 정말로 하나님 빛 앞에 서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나는 그랬어요. 빛 앞에 서니까요, 내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더라. 이게 은혜더라. 야, 너 죄인이야.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딱 서니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큰 죄일까?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 서 보니까 뭐가 가장 큰 죄일까? 뭐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거는 따라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서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뭔 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더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또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죄더라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 당신은 우리 아버지 맞아?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효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들이 아버지 보고, 난 아버지 보고 너 우리 아버지 아니야.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찢어집니다. 애 낳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도 살아. 에이, 그렇죠?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더라. 내가 우리 아버지 모르는 것처럼 이것처럼 큰 죄가 없어. 빛 앞에 서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무지하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버렸다. 버린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자 하는 그 중심에는요,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게 단순히 지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왜? 내 욕심이 교만해져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죄인임이 정말로 믿어지면요, 두 번째가 보입니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깨달아지는 거더라.
그래서 내 삶을 보니까요, 똑같이 이렇게 됐더라. 저는 몰랐어요. 내가 이제 세상을 그냥 사는 거지, 뭐 태어난 대로 뭐 사는 거지. 아이고 뭐 그렇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면요, 어둠 속에 있는 나가,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총된 상태.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느냐? 사단이 쳐놓은 모든 덫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운명 속에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삭신, 사망의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든 세상 풍속 속에 평생 종된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저는 모르고 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뭐 하는가, 토정비기를 보고 우리 보름에, 여러분 해봤습니까? 보름에 옆집에 가가지고 그거 오곡밥 가져오래요. 그래 10집을 가야 된대. 10집을. 그래가 막 그 옛날에 그 키 있잖아요. 그거 쓰고 가져오는 거. 그럼 조금 뭐 하노 이랬지. 보름에 달 뜰 때 오곡밥하고 내 안 입는 옷하고 불태우면서 달 보고 절하래요.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오늘 이 한 해에 네 액땜해야 된다. 내가 어렸지만 이건 아닌데. 그렇죠? 이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그걸 철석같이 믿어요. 왜? 살아보니까 있더라는 거라. 물 조심해야 되는 올해. 그렇죠. 올해 항상 물 조심해야지. 그런데 사고 나는데 뭐. 여러분, 우리는 장난이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요, 벗어날 수 없는 덫이 있더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니까 좀 그거 하니까 이러잖아요. 운에 달렸다. 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해도 안 되는 놈이 있고 대충 해도 되는 놈이 있어요. 이번 수능 쳤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개 차이로 떨어지는 놈이 있고,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은 수학을 쳤는데 풀었는 건 다 틀리고 찍었는 건 다 맞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야 이거는 잘했다 맞춰보고 틀리. 근데 아이고 요거는 잘 찍었다. 그래가 나중에 좀 큰 점수가 2개가 있었어요. 4번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시험지 내기 전에 3번을 바꿨어. 그게 둘 다 4번이 응답이었어. 아이고 요것만 했으면 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생이요, 노력한 만큼 안 되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점하러 가고 귀신 들린다 그럼 물속하고 갑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가겠어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요, 안 바뀝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느냐? 계속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성공 안 해도 진노입니다. 근데 성공하면 더 큰 진노가 와요. 돈 없어도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돈 있어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진노, 없어도 진노.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시집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불신자도 뭐라고 얘기하지 압니까?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한다. 불신자 진짜로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후회할 건데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냐? 어차피 후회할 건데. 저는 그냥 예전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나의 배경이요, 우연이고 그럴 수밖에 없고 막 아예 이렇게 저는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성경에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뭐로 오셨느냐? 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교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빛 대신 그리스도 한 분 보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메시지를 했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할 때 죽음을 앞두고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원래 원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그 길이요, 그 길.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 오시기로 약속하신 계속적으로 예언하신 그분이라는 거라.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피언약의 후손으로 오실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희생제물을 드릴 때 종된 애굽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 진리밖에 없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는 길. 그래서 구약에요 선지자들이 계속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너에게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 성경 구절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양 잡고 피 잡습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해요. 계속 피 뿌리면서 이 희생제물의 주인공으로 오실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분을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는데 참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어떤 것도 흑암의 권세가 안 떠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좋고 하나님 나라가 끝났다가 삶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3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 나를 너무너무 속삭이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밉대요. 그래가 자기가 이 미운 사람을 자기 나름대로 이 미운 사람에게 제일 내가 할 수 있는 맞죠? 무기가 뭘까? 뭐겠어요? 미운 사람이 마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지가 너무너무 힘들어 열받았어.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 안 전한다면서 복음 안 전한다면서. 그 말은 이 사람이 복음 못 들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라. 내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다른 건 못해도 복음을 늦게 전해야 돼. 고생 더 해야 된다면서.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합니다. 복음은요, 말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천하의 누구도, 저 로마의 황제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세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뭘 살리느냐?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다. 아멘. 천사도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걸 흠모한대요.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그 귀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권세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왕의 권세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면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흑암이 무너지는. 제사장의 권세 여러분 이름으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빛의 열매를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감히 우리가 이 어둠 속에 빠져나와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를 가진 자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성탄에 수많은 선물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과 또 우리끼리 선물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요,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죽은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 이번 성탄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 그 빛을 알고 이 빛으로 생명 얻는 생명의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근신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요, 우리의 사명은 전파하는 게 사명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 두 번째는 그래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 너희가 빛의 자녀로 파송되지 이 어마어마한 이 빛의 열매가 너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요,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가 모습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그래서 삶이 전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도할 때 물론 이 영적인 비밀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우리의 삶을 볼 때도 뭐가 우리의 삶을 통한 빛의 영답도 전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불신자들의 모든 삶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제가 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요.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 때는요. 동네 어르신네들이 다 우리 아버님이 연배고 막 이러니까 어디를 가도 알고 인사하고 밥도 얻어먹고 이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근데 이게 도시에 오고 아파트에 딱 살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야, 윗집이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맞죠? 한 번씩 얼굴 볼 때는 얼굴 붉히는 일이 옵니다. 너무 쿵쿵거려가지고 열받아가 오든지 막.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서 목사는 요즘에는 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가방 안 메고 성경책 들고 다녔거든. 맞죠? 그 성경책이 삶의 무게라. 성경책도 들고 다니는데 욕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껍데기라도 거룩하게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가방 안에 다 넣어 다니니까 저게 목사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아주 작게 하는 거. 근데 삶을 통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신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은 먼저 인사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내가 이 라인에서 내가 목회자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맞잖아요. 나도 축복이고 당신도 축복이다. 큰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그 힘과 응답과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뢰 관계로 된다. 자, 빛의 열매. 뭐 많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한 빛의 전달과 그리고 우리의 항상 후대는 우리의 마지막 증인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뭐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 자녀가 나의 삶을 봤을 때 아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은 응답이겠다. 그 정도가 된다라면 내 삶이 가장 가까이에서 인정함이 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 당연히 먼저죠. 그러나 내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도 또한 우리의 삶의 척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후대 앞에 나는 어떤 이 빛의 삶을 사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이번 한 주간에도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정말로 진실하게 보게 하시고 내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성탄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은 마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가장 낮은 죄인된 자들에게 주님은 그 빛을 나타내시고 그 빛 안에 모든 것을 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빛을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빛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이 영혼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빛이 내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 빛의 증거로 드러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명 가진 자는 생명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행복한 자는 이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림이 있는 자는 이 누림이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로 모든 영혼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 자의 걸음입니다. 우리의 흔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걸음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걸어갈 수 있는 언약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고 오는 세대까지 이 복음이 희미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파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가장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들어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창조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빛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